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장애인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2024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등록된 장애인의 숫자를 263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5%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2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으로 올라가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가 어떻게 몸에 왔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88%의 사람들이 후천적으로 뜻하지 않는 교통사고를 만나거나 뜻하지 않는 질병이 닥쳐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나는 정상인이야, 너는 장애인이야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장애도 몸에 갖지 않고 있어서 혼자서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를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은 내가 비장애인이었는데 내일 내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나 질병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장애를 갖게 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군선교회 강원지의 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선교사로 화천에 있는 이 포병여단 횃불교회를 사역하는 김기동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은 춘천에 있는 나눔 성결교회에서 부단임자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팠다 그래요.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시신경 위축으로 인해서 시력을 잃어버렸고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잘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실망했고 좌절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고 교육을 받았는데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내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도 뭔가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다, 다시 소명을 회복하게 되었고, 그래서 화천에 있는 군부대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 대대장님을 만났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대대장님의 눈, 코, 입, 귀가 정확하게 안 보이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횃불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겨요. 사모님이 운전해서 갔다가 설교하고 사역하고 병사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불편한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은 맹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쩔뚝발이, 안진뱅이, 장애인, 문둥병자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한자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1911년입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어졌던 장애인들을 부르던 그 표현이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10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그냥 조금씩 바뀌었어요. 문둥병을 나병으로. 그런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한센병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는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귀머거리는 청각장애인으로, 그리고 지체장애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설교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장애 100% 인과응보.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 벌 받은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제사장은 모든 장애인을 향해서 너는 부정해, 그리고 추방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장애인이 태어났잖아요. 레위기 21장 17절은 제사장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성소에 가까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장애를 가진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성소 바깥에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제물을 태우고 찌꺼기가 나오면 그 쓰레기를 담아서 이렇게 전달해 주면 그것을 멀리 있는 쓰레기장에 가서 버리고 오는 일을 반복한 것이 장애를 가진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이건 제사장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 이 제사장과 관련되어진 이 규정을 모든 백성에게 적용해 버린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도 장애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장애인들은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리고에서 감람산을 넘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남쪽에 훌다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훌다문 남쪽에 여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요. 장애인들이 살아요. 부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서쪽 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로 순례자의 길, 감람산을 넘어와서 실로암 못에서 목욕을 하고 몸을 씻고, 그리고 600m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서 성전 문을 들어가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이 장애인들은 어디에 살았냐 하면 이 실로암 못 근처에 살았던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대로에 가면 순례자의 길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 앉아서 깡통을 들고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구걸을 하거나, 아니면 600m 가파른 계단을 가족이나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아니면 지팽이를 잡고 벽을 짚어가면서 올라가서 성전 앞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레위기 19장 14절, 너는 청각장애인을 저주하지 말며 시각장애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소중한 존재인데 장애인도 있고 비장애인도 있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을 차별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면 시각장애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청각장애인의 귀가 열려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 초막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 1세대가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삶을 사는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밤이 되면 잠을 자야 되니까 때로는 그곳에서 몇 달씩, 때로는 1년씩 한 곳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족들이 머물 수 있는 천막을 간단하게 만들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장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아요. 불구덩이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이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들고 성전을 출발해서 이 실로암못까지 600m 가파른 계단을 걸어 내려옵니다. 이 계단이 어느 정도 가파른가 하면요, 실로암못은 해발 640m에 있고 성전은 해발 740m, 100m, 이 높이가 100m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00m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대략 계산을 해봐도 적어도 45도는 되는 그런 계단을 계속 끝없이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관에서 출발해서 계단을 걸어 1층 2층 올라와서 3층 문 열고 옥상까지 이렇게 옥상을 올라가는 계단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한 50도 60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장애인이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 망아리를 들고 실로암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습니다. 왜요? 출애굽 1세대가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원래 거긴 물이 있었어요. 물이 없어요. 물이 없다고 물을 달라고 원망하자 하나님 말씀하셔요. 모세야,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쳐, 그러면 물이 나올 거야.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터져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성전 안 이스라엘 여인들의 뜰에 큰 등잔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촛불을 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불을 피웠어요. 촛불을 밝힙니다. 예루살렘 성 어디서나 그 불빛이 모두가 다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기 7일이 지나면 불을 꺼뜨립니다. 그런데 예수님 초막절에 그곳에 나타나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빛이야, 내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라고 선언하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성문 밖으로, 성전에서 성문 밖으로 지금 나오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다가 성전 성문에 그 앞에 장애인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다양한 장애인들이. 근데 예수님의 시선이 시각장애인에게 딱 꽂히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저 무관심하게 지나갑니다. 때로는 동전을 하나 던져주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눈으로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40년을 살다가 질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앞을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앞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사고로 보면 이것은 100% 죄값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운명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도대체 저 사람은 누가 죄를 지었지? 저 본인이 죄를 지었나?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었나?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라비여, 선생님,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 본인의 죄입니까? 어머니의 태중에 있으면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 엄마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자식이 대신 받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답은 둘 중에 하나잖아요. 본인 죄야? 부모 죄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본인의 죄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건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타나다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져 있던 것,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을 가면 선생님들이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럼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뭐 하고 다니셔요? 보물을 숨기고 다니시는 거예요. 돌 속에도 숨기고 뭐 숯불 속에도 숨기고 나무 위에도 감춰놓고 밥 다 먹으면 뭐예요? 얘들아 지금부터 보물 찾기 하자. 그러면 막 뛰어가서 돌을 들춰보고 구멍을 손을로 보고 그래서 보물을 하나둘씩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상을 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을 선물을 감추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보물이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매일 성문에 출근을 합니다. 한 발짝만 들어가면 성전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불쌍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 사람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치유받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새를 보고 구름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도 평창에 있을 때 제천에 결혼식 갔다 오다가 빗길에 차가 이렇게 뒤로 바퀴가 쑥 돌아가면서 갑자기 낭떠러지기가 나타나서 핸들을 반대로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산과 연결된 옹벽이 나타나서 결국 거기다 꽝 하고 박았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아세요? 아, 사람이 이래서 죽을 수 있구나. 잠깐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려서 첫 제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사고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첫 번째 감사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넣어서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은 이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를 하나씩 허리에 차고 다녔어요. 돈을 집어넣거나 귀금속 보물을 이 안에 넣고 다녔다고요. 그리고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고 24시간 몸에서 떼지 않았어요. 도둑도 훔쳐갈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보호하시고 간직하시는 줄로 믿고 평안한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잖아요. 한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큰 바람이 불어서 10남매가 모여 생일잔치하고 있었는데 집이 폭삭 무너지면서 10남매가 한꺼번에 죽었다고요.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원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나 이제 교회 안 나오겠다고, 뭐 그렇게 말해도 목사가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그러자 사탄이 이번엔 병으로 때리지 않아요. 옆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났어요.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합니다. 얼마나 가려웠는지 몸을 빡빡 깨진 항아리 조각으로 긁었어요. 피가 나고 터지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부정하다고. 마을에서 쫓겨났어요. 부정하다고.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하고 피부는 시커멓게 변했고 몸에서는 뜨거운 열이 계속 일어나 뼈가 타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겪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왔어요. 욥인지 알아보지 못해요. 욥의 집이 어디입니까? 내가 욥입니다. 새 친구가 7일 밤낮을 끌어안고 울어요. 함께 울어주는 것 가장 큰 위로예요. 그런데 7일 동안 끌어안고 울고 있던 친구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야 욥아, 그런데 너 한번 잘 생각해봐. 너 기도해봐. 너 회개할 거 있어. 너 얼른 회개해.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때리실 거야.
욥을 정죄하고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욥은 믿음을 꺾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예수님 살아서 사역하는 시간이에요. 밤이라는 시간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된 시간이에요. 예수님 살아 있을 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우리는 오늘 봉사해야 돼요. 아니 뭐 주일 한 번 빼먹으면 어때? 1년에 53번이나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 다음 주 만날 수 없어요. 좀 봉사하지 마시죠. 섬기시지요. 재물도 건강도 은사도 오늘 사용해야 되고, 오늘 장애우를, 오늘 아픈 사람을 돌보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라는 거예요. 밤이 오면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제자들은 두려워 다 숨어버렸어요. 체포당할까봐, 끌려갈까봐, 매맞을까봐,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며 다 숨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전도도 못하고 섬교도 못하고 구제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하나님의 일을 나 혼자 할게? 아니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교회 일은 담임 목사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으면 12제자가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땅에 교회가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요. 우리를 일꾼으로, 동역자로, 파트너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제자가 되라고, 선교사가 되라고. 예수님 5절에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야. 태양빛을 받아서 비치는 거울이 아니고 내가 빛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이라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무시했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둠은 물러가고 눈을 떠 빛을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침을 퇴에 뱉어서 흙을 이렇게 혼합하셨어요. 진흙을 만드셔서 그 시각장애인 눈에다 이렇게 바르셨어요. 율법은 정결한 사람과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진흙을 이렇게 눈에 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 주전 700년경에 유다 17대 왕이었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샘이 있는데 여긴 샘물이 1년 12달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아수르 제국이 공격해 왔을 때 이 샘을 막아버리면 물을 마실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하 수로를 540m 안반을 뚫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길을 가져왔는데 그게 실로암 못이에요. 우리가 실로암을 작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요. 40m가 넘어요. 길이가 엄청 커요. 수백, 수천이 들어가서 한 번에 몸을 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평지에서부터 시작해서 5계단 내려가고 평지, 5계단 내려가고 평지, 5계단 내려가야 물이 있어요. 15계단을 걸어 내려가야 합니다. 이제 이 장애인에게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가든지, 노멘 불순종하고 안 가든지. 왜요? 너무 힘들어요. 이 성문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600m인데 온통 계단이에요. 폭은 8m로 넓었지만 온통 계단이에요. 지팡이 잡고 벽 잡고 하나하나 내려가야 돼요. 순례자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지요. 위에서 순례를 마친 순례자들이 내려가지요. 계속 몸을 부대껴야 합니다. 600m
15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런데 아마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1시간 넘는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나사로야 나와! 죽은 나사로가 나왔잖아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는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어서 배가 흔들흔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잠잠해졌잖아요. 에바다 열려라! 귀가 열렸잖아요. 그런데 왜 이 시각장애인에겐 유독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순종의 발걸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했어요. 음성을 들어보니까 이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날 것 같아요.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팡이를 짚으며 내려갑니다. 눈을 씻었어요. 눈이 바짝 떠졌어요. 와, 이게 하늘이구나. 저게 구름이지. 저게 새구나. 와, 예루살렘 성전 참 아름답다. 그러면서 누굴 떠올리는 거예요? 아,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분이 구원자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계단을 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세상으로 파송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시각장애인을 실로암 못으로 파송했어요. 뭐하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가족들 중에도, 자녀들 중에도, 손주들, 형제들 중에도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왜 보냈어요? 귀찮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아니요, 잘 섬기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문 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야, 춘천제일교회는 장애인들을 참 잘 섬기더라. 그런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하나 좋은 소문이 나면 좋은 거지요. 예수님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교회,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공감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